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1장 1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1장 1절부터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부터 여호수아서 11장을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브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이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6절 말씀까지 공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여호수아서 11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거대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다른 말로 한다면은 저희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주제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여리고와 아이성이 점령되자 이 가나안 중부 지역의 왕도와 같은 가장 강대한 성읍인 기브온 족속이 스스로 항복하고 이스라엘이 종이 되는 것을 자원하므로 이 세력을 잃은 가나안 중남부 지역의 가장 강력한 국가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과 야르뭇과 라기스와 에글론과 동맹을 맺어 기브온 족속을 공격을 했습니다. 예, 이 소식을 들은 길갈 본영에 있던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이끌고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40km의 험준한 산길인데 그 산악길을 밤새도록 달려가서 가나안 연합군을 급습을 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 10장 9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중남부의 강력한 가나안 연합군을 이길 수 있도록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도우셨는데, 즉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쏟으셔서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게 하셨고, 또 도망치는 적군들을 물리치도록 태양이 중천에 머물기를 거의 온종일 지속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상상력으로도 참으로 불가능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11장 이 본문은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의 연합군이 거대한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격퇴시키며 진멸하므로 가나안 점령 전쟁을 종식시키는 이 가나안 전쟁 중 가장 중요한 전쟁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전쟁, 그리고 가장 그야말로 중요한 전쟁, 그 전쟁 상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전쟁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는 아주 단순하고 작은 일들뿐만 아니라 아주 복잡하고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예측 불가능한 이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저희들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교훈을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1절로 3절에서는 문제의 발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중남부 지역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그들의 왕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가나안 북부 지역의 가장 강력한 왕국인 하솔 왕 야빈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 하솔은 성 요새라는 뜻으로 당시 가나안 북부의 가장 강력한 왕도, 이 왕이 이제 살고 있는 그 같은 수도였습니다. 이 하솔은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약 15km, 또 메롬, 훌레라고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 호수에서 서북쪽으로 약 7km 위치한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특히 하솔은 여리고 성보다도 3배나 더 큰 성읍으로 당시 가나안 성읍들 가운데 가장 큰 성읍이었습니다. 이 하솔 왕 야빈은 지혜자, 지략가라는 이와 같은 뜻인데 이 하솔을 다스리는 통치자에게 붙여진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하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죠. 이제 그런 식으로요. 이래 왕을 부르는 이와 같은 호칭이었습니다. 이 하솔 왕 야빈은 당시 가나안 북부 지역의 최고 실력자로 그 권세가 막강했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가나안 북부 지역의 모든 왕들을 동맹군으로 결성할 수 있는 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북부 지역의 모든 나라들의 리더가 되는 이와 같은 왕국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그랬죠. 이 말씀은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이 기본 전투에서 가나안 중남부 지역에 5개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그들의 왕들을 진멸시킨 것을 하솔 왕 야빈이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하솔 왕 야빈은 기본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그들의 종이 되었다는 소식을 이제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하솔 왕 야빈은 가나안 중남부 지역에 5왕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긴다면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 지역과 틀림없이 전쟁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솔 왕 야빈은 가나안 중남부의 거대한 연합군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참패당한 정황도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중남부의 5왕들이 완전히 진멸당하고 그들의 왕들도 죽음을 면치 못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보다도 더, 그러니까 이 5국가가 연합한 것보다도 더 강력한 연합군을 형성해서 조직해서 이스라엘과 대항해야 된다라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솔 왕 야빈은 가나안 북부 지역의 왕들에게 통보하여 연합군을 결성했는데 여기 1절로 3절에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이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에 있는 히위 족속이었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하솔 왕 야빈이 결성한 가나안 북부의 연합군은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의 거의 모든 부족들이 연합한 연합군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인터넷에 올릴 테니까 설교문에 보시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 북방의 연합군들을 보면은 이 가나안 족속으로 보면은 연합군을 이 가나안 족속으로 살펴본다면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으로 무려 6개의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라든가 헷 족속은 또 여러 나라를 또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단지 6개의 이 가나안 족속, 가나안 부족들이 여기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훨씬 더 많은 약 30여 개의 국가에 해당되는 이와 같은 거대한 연합체였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은 일반적으로 7개의 족속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6개의 가나안 족속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기르가스 족속이라는 이와 같은 족속이 여기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기르가스 족속은 성경에 7번 나타나는데, 그런데 기르가스 족속이 북방 연합군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르가스 족속이 이스라엘과 확진하고 싸우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고별 설교에서 여호수아서 24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라고, 기르가스 족속도 결국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군사들의 손에 진멸됐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나안 7족속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이 족속들이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땅에 두루두루 퍼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도 많이 퍼져 있을 정도로 대단히 큰 민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헷 족속은 그 당시에 이 가장 첨단 문화, 선진국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이제 부족이었는데, 이들은 일찍이 쇠라든가 청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무기라든가 이 전차, 병거를 만든다든가 등등 이와 같이 대단히 발전된 이와 같은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 이 두 족속은 대단히 발전된 이와 같은 부족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요, 심지어 다윗 시대에도 군사를 모집해서 한 5만 명 군사를 모집한다면 그들에게 전부 다 나눠줄 칼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칼이나 창이 있어야지 싸움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도 그들에게 모두 다 칼을 줄 수 없을, 무기로서 칼을 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군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칼을 가진 군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이렇게 이 곡식을 재배하고 하는 이와 같은 연장이라든가, 내지는 몽둥이라든가, 내지는 돌멩이를 들고 이렇게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고, 그 중에서도 이 거대한 민족들, 대단한 민족들, 그리고 아주 발전된 이와 같은 민족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결과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7족속과 싸웠고요, 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점령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솔왕 야빈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듣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순복하기보다는 사상 유례가 없는 거대한 연합군을 조직하여 대항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불신자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 대상자들이 복음에 순종하기보다는 대항함으로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더욱 이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서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 족속들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듣자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과 화해하는 것만이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가나안 족속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더 많은 군사력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더 많은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수도 없이 많은 이단들과 많은 논쟁을 해봤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신천이라든가 안산홍이라든가 이런 많은 이제 이단들과 논쟁을 해봤는데, 그들이 대화를 하다가 할 말이 없으면 가서 자기 교회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오겠다라든가, 앞으로 성경을 더 공부해가지고 다음에 와서 만나자라든가, 전부 다 이랬어요. 한 사람도 자기들이 대답할 수 없는 것, 심지어 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순복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자기들이 공부를 해서 나중에 이기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소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가 아직 성경을 많이 몰라서, 자기가 아직 성경 실력이 좀 부족해서 자기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특별히 이단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본문 4절과 5절에는 연합군들의 군사력, 그러니까 이 가나안 북쪽 지역의 연합군들의 군사력이 어떤가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가나안 북부 지역에 모든 나라들과 부족들이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4절에 보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라고 연합군의 군사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하솔왕 야빈과 가나안 북부 지역의 연합군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미 가나안 중남부 지역의 연합군을 섬멸시킨 군사력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듣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므로 하솔왕 야빈과 북부 지역의 연합군들은 어느 정도의 군사력으로는 여호수아가 주의하는 이스라엘 군대와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솔왕 야빈과 가나안 북부 지역의 연합군들은 모든 군사를 총동원하여 이스라엘과 한판 승부를 결정짓기 위해서 출전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냐라는 말씀은 하솔왕 야빈과 가나안 북부 지역의 모든 왕들은 그들의 군대를 총동원하여 여호수아가 지휘하는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출전했는데 4절 후반부에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라고 연합군의 군사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군사의 수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이것은요 그 수요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많았다는 것을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은 그 수요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예, 당연히 바닷가의 모래도 그 수요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첨단 이와 같은 문명과 문화를 자랑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별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는 이 빛의 속도보다도 지금 계속해서 더 팽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보다도 더 팽창하고 있는 것이 우주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이 과학과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 우주 끝에 뭐가 있는가, 별들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요, 예, 계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 빛의 속도보다도 더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오늘날 이 과학자들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당연히 하늘의 별의 수요를 헤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바닷가의 모래도 그 수요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400인의 사병을 이끌고 야곱을 맞으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창세기 32장 12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야곱이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다에 모래같이 내 자손이 많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한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의 연합군들의 군사력에 대해서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4절 후반절에 이렇게 언급한 것은 수많은 보병뿐만 아니라
말과 병거는 이 가나안 부족들의 군사력의 핵심으로 그 당시 전쟁에서 대단히 위협적인 무기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가나안 지역에서 기병과 병거는 전쟁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전투력을 결정짓는 자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이렇게 대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기를 외국에서 사오지 않으면은 국내에서 개발을 해서 국방력을 강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전 세계의 전쟁의 이 판도가 어떻게 변한 거는 이제 이 탱크라든가 혹은 장갑차라든가 이런 기갑 무기로서는 앞으로 전쟁에서는 승산이 없다. 이렇게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도 레오파르트라는 이와 같은 아주 대단히 유명한 이 장갑차가 있었는데 그 장갑차 생산을 중단한 상태예요. 그러면 미국에서도 그 A1, M1, A1인가 그 에이브람 이 장갑차를요 이 생산을 거의 중단은 안 시켰지만은 거의 중단한 거나 다름없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서쪽이나 동쪽이나 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기 위해서는 수많은 탱크와 장갑차들을 계속해서 이 개발해야 되고 성능을 업그레이드해서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침 이제 이번에 이제 작년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다 평지입니다. 예, 좀 끝이 안 보는 이와 같은 수평선이 아니라 지평선입니다. 평지예요. 근데 이런 곳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이 기갑입니다. 기갑이라는 것은 장갑차라든가 아니면 탱크라든가 이런 무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이런 이제 장갑차라든가 혹은 탱크라든가 이런 무기를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지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폴란드라든가 등등 이런 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지원하고 우리나라 장갑차를 뭐 600대니 뭐 400대니 막 이렇게 지금 사가는데 우리나라도 만들 수가 없어서 팔 수가 없을 정도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무기 장사가 잘 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점점 새롭게 이 전쟁 양상이 전 세계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 기갑, 소위 탱크라든가 아니면 자주포라든가 자주포도 옛날에는 이제 바퀴가 달려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궤도형 이제 이런 이제 자주포가 이제 개발이 돼서 대부분 그렇게 바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장갑차 등등 이와 같은 것들은 미래의 전쟁에서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무기들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바뀐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공장을 돌려서 만들려 그러니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 개발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 그야말로 주문을 하면은 2달 만에도 일부를 보내고 뭐 4달 만에도 일부를 보내고 할 정도로 우리는 지금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다시 말해서 여기 이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당시에 이 기병, 소위 말을 타고 다니면서 싸우는 이와 같은 기병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차, 소위 이 병거, 이것이 이제 오늘날 탱크지요. 그래서 이 병거는 그 당시에 이 전쟁의 판도를 가름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이와 같은 무기였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세기에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 요세푸스는 그 당시와 구약시대와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아주 많은 책으로 저술을 해놓은 그런 역사책들도 있고 등등 이런데요. 이분은 뭐라고 했는 거는 이 하솔왕 야빈의 연합군은 30만 명의 정예 보병과 1만 명의 기병대 그리고 2만 명의 병거 부대가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기 2만 명의 병거 부대 그렇다면요 병거가 약 2만 대 내지
2만 대 내지 1만 대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두 사람 타는 병거면은 이제 이 1만 대고요. 한 명씩 타는 병거라면 2만 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날 2만 혹은 1만 대의 전차, 즉 탱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만 대의 탱크가 전쟁에 이제 이렇게 참전한다면은 그 위력은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북부연합군의 이와 같은 무력은요, 아주 엄청난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5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가나안 북부 지역의 연합군들은 왕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왕들이 직접 출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들이 직접 출전했다는 것은 이 전쟁이 생사를 가름하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이와 같은 전쟁으로 그들이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들이 군사들을 인솔하여 직접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그만큼 중요한 싸움이었고 그들의 국가의 전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대단히 중요한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가나안 북쪽 이 연합군의 왕들은 군사들을 이끌고 출전하여 메론 물가에 진을 쳤습니다. 이 메론은 높은이라는 이와 같은 뜻으로요. 갈릴리 호수 서북쪽 약 15km의 높은 지점으로 갈릴리 고산지대와 헤르몬산 사이에 위치한 호수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 이곳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메론 물가의 전투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중요한 전투에 대해서 지금 상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족속들은 중부와 남부를 모두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기서도 패한다면 가나안 족속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게 되며 이스라엘은 가나안 모든 지역을 손에 넣게 되어 사실상 가나안 전쟁은 끝나게 되는 이와 같은 전쟁, 이것이 바로 메론 물가의 전투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메론 물가에 진을 쳤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이스라엘이 메론 물가의 전투에서 패배한다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싸워서 다져놓은 모든 기반이 순식간에 무너져서 치명적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론 물가의 전투는 이스라엘이나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전이 되는 전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참 고대로부터 전쟁을 참 많이 겪은 나라죠. 그 중에서 6.25. 6.25는 우리나라의 전망이 걸려있는 참 중요한 이와 같은 전쟁이었습니다. 6.25 전쟁에서 혹은 6.25 동란에서 인천 상륙작전은 전쟁사에 길이 남는 전투였다라고 지금도 전 세계적인 전쟁사에 아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와 같은 전투였습니다. 6.25 동란은 남한이 일방적으로 후퇴하여 삽시간에 서울을 빼앗기고 낙동강까지 이르러서 대구, 영천, 경주, 부산만 남게 되었어요. 이 대구가 아주 그야말로 달랑달랑 아주 위기에 이렇게 처해 있을 정도로 그 밑에요. 약간만 남겨놓고 모두 다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은 전쟁을 조기에 끝내기 위해서 모든 북한군을 이 낙동강 전선에 투입을 시켰습니다. 이제 낙동강만 넘으면은 남한 전체를 이제 손아귀에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은 이 낙동강 전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밀리고 또 밀리고 하는 이와 같은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상자가 여기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은 항공모함, 구축함, 순양함 등 8개국에서 지원받은 261척을 한 척의 배를 투입하여 이 전투함을 투입해서요.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북한군을 남북으로 갈라놓음으로 보급을 차단하고 그리고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것은
한국 전쟁의 6.25 전쟁에요. 예, 아주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연합군은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를 했는데 이튿날엔 16일 인천을 탈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완전히 성공을 해서 인천을 탈환을 했습니다. 22일에는 서울에 진격하여 28일에 서울을 수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개시가 되고 나서 무려 13일 만에 서울을 탈환했어요.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침에 성공했던 북한군은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힘을 쓰지 못하게 되어서 결국 6.25 침략은 패배하게 되는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훗날 이 전쟁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은요, 메가드 장군이 감행했던 인천 상륙작전은 5,000분의 1밖에 승산이 없는 상륙작전이었다라고 이렇게 수리를 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50% 승산이 있다면 싸우지 않습니다. 전쟁은요. 50%의 승산이 있는데 싸우지 않죠. 당연히. 그러면 얼마나 많은 희생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5,000분의 1의 승산도 채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인천 상륙작전 승패의 이 확신율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도우셔서 지금 저희들이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믿고, 만약에 공산주의 체라면 우리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저 중국에서도 마음대로 하나님 못 믿습니다. 중국에서도 허가받지 않는 교회는요, 간판도 달지 못하고 혹시 어느 가정집에서 모이고 있는 것을 알면요, 불시에 이 공안원들이 들어와서 당연히 예배당 폐쇄시키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 다 구속시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그런 상태였다면 어떻게 될 뻔 맞습니다. 지금은 제발 교회 좀 와서 예수님은 같이 믿읍시다. 정말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요, 대접도 해주기도 하고 사탕 말림도 하기도 하고 가서 애원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교회에 안 오려고 하는 분들, 또 혹시 왔다가도 그냥 가버린다든가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이 복음을 듣고 나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나는 10년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20년 교회에서 봉사했으니까 그것을 자기의 명함 내밀듯이 이렇게 하면서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 메론 물가에서 한판 장흥을 겨루게 되었는데, 이 전쟁은 가나안 땅의 주인을 결정짓는 양측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의 한판이었던 아주 중요한 전투였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영혼 구원을 두고 매일 매순간 세상과 한판 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들이 양보하거나 물러서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역시 실패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체면 때문에, 때로는 인정 때문에, 때로는 강권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든가 복음을 들을 기회를 놓쳐버린다든가,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이 사력을 다해 한판 승부를 결정지하듯이 우리도 온 힘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섬기는 것을 기쁘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 6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격려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북부의 거대한 이 연합군과 마주하게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대한 연합군들, 이스라엘보다도 몇십 배가 더 많은 이와 같은 연합군들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서는 비교할 수 없는 상대와 싸우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가나안 승리를, 이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직접 깨닫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상대해야 되는 적이 약한 부족이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중남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의 연합군을 물리칠 때처럼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상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후에 제일 먼저 여리고와 싸웠죠. 그 다음에 아이와 싸웠죠. 그리고 나서부터는요, 연합군들과 싸운 거예요. 이 여리고와 싸우고 아이와 싸울 때처럼 모두 다 성 하나씩 1대1로 계속해서 이렇게 쳐들어갔다면 시간은 뭐 5년 걸릴 걸 10년 걸렸을지라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남부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요 연합이 된 중남부 연합군들도 이스라엘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거대한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북부 연합군들은요, 이스라엘보다도 몇 배나 더 많은, 아마 몇십 배나 더 많은 이와 같은 군사력을 가지고요, 이스라엘과 대항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적이라면 이스라엘은 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돼.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될 걸, 뭐 우리가 좀 훈련 잘해서 하면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대적과 싸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승리를 통해 이스라엘로 담력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불신자들에게 다가가지 못한다거나 입을 열지 못하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용기를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담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대적과 상대함으로 담력을 얻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상대도 안 되는 거대한 적들과 만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서 1장 6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격려하셨습니다. 또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공격에 실패한 후에 아간의 죄를 처리하고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출전할 때에도 여호수아서 8장 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용기를 북돋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 물러설 수 없는 일전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격려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대한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과 일전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그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이와 같은, 없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거대한 적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주 예수님께서 세상이 끝날 때까지도 항상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아무리 거대한 군사력을 가진 북부연합군이었지만 내일 이맘때 즉 하루 만에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몰살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상대해야 되는 가나안 북부 연합군보다도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북부 성읍 도단에 있을 때에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많은 군사를 보내서 밤에 그 도단이라는 성읍을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이 엘리사의 사환이 밖에 나가 보니까요, 아람 군대가 이 도단이라는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사의 사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탄식을 하자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다시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예,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 사환의 눈을 열고 그 사실을 보게 했는데 사환이 자기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서 보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오히려 그들을 포위하고 있었고 엘리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 북부의 거대한 연합군들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더 크고 강한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지요.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세상만 보지 말고 바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어느 나라와 싸우든지 간에 다윗이 대단해가지고 이기더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항상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문제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우선적이어야 되고 수많은 문제들을 보기보다는 그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더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려 1만의 기병들 2만의 병거들
이렇게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북부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의 그 모든 군사들을 또 모든 이 장비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마른 발뒷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병거는 불태워버려. 자, 이 말이 아무리 강해도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맹모추지요. 전쟁에서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말이 돼버립니다. 병거도 불태워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하셨어요. 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아까 말씀드렸죠. 1만 명의 기병대와 2만 명의 병거 부대였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요수와 이스라엘이 승리한 후에 1만 명의 기병, 2만 명의 병거 이것을 잘 확보를 해서 획득을 해서요. 이것을 전리품으로 확보를 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앞으로 그것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이제 그 전차를 끌고 왔다가 뭐 그냥 막 흙 구덩이에 빠고 뭐 등등 그래서 이제 그냥 사람만 도망가고 전차를 남겨놓으면은 그 전차를 갖다가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활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활용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는 불태우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말과 병거를 더 이상 전투용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말과 병거가 예비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폐기해라. 쓰지 못하게 전쟁에 활용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나 병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왜 그러면 그랬느냐? 그 애굽에 가서 병거와 말을 사러 갔다 오면요, 애굽의 우상들을 필연적으로 섬기게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많은 병거와 많은 말을 사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확보해 두면은 무엇을 믿겠어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말과 병거를 의지할 것이다. 어느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솔로몬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죠. 이 솔로몬 시대에는 거대한 이 기병과 그야말로 수도 없이 많은 병거를 애굽에서 수입해다가 이스라엘이 필요한 요소마다 전부 다 갖다 놨습니다. 결국은 솔로몬이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죠. 가장 명철한 이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에는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결국은 그의 후손에 이르러서 아주 불행한 이와 같은 경우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이 다윗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의 형편이 초라하다면 그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의 일들이 잘 풀리지를 않는다면 이것이 좀 이렇게 풀리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것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여러 가지로 꼬이고 해결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고 그런 일이 계속된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